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속 성막, 그 중에서도 뜰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었죠. 그 안에 중요한 요소들, 특히 놋제단과 성막들, 그리고 등불을 좀 살펴볼 텐데요. 매튜 헨리 주석이 제시하는 깊은 의미들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아마 성경을 더 깊이 알고자 하시는 여러분께는 꽤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이 출애굽기 27장에 나오는 성막의 그 세 가지 핵심 요소, 바로 놋제단, 그리고 성막의 뜰, 또 성소를 밝히는 등불과 기름,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출 거예요. 이게 각각 그냥 물건이 아니라 깊은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주석의 통찰을 통해서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이 요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또 시대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같이 한번 발견해 보시죠. 자, 그럼 이 성막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먼저 그 뜰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놋제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요. 이곳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뭐랄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가장 눈에 보이는 장소였어요.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면 백성들은 이 제단 앞에서 자신들의 헌신과 예배를 표현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뜰의 놋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백성이 가져온 예물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역할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 시은좌, 그러니까 속죄소에서 말씀으로 임재하셨다면 백성들은 이 제단에서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체험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제단의 구조가 상당히 독특해요. 그냥 네모난 단이 아니더라고요. 1절을 보면 가로 세로 5규빗, 높이가 3규빗인 정사각형 모양이었고 2절에는 네 모퉁이에 뿔이 있었다고 나오죠. 이 뿔! 네, 그 뿔이요. 네. 이게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재물을 묶는 그런 실용적인 기능도 했고 또 때로는 도망친 죄인이 이걸 붙잡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피난처 역할도 했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그 뿔의 상징성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재료 역시 주목해야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조각목,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 같은 단단한 나무로 틀을 만들고 그 전체를 놋으로 감쌌다고 되어 있어요. 왜 하필 나무와 놋이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매튜 헨리 주석은 이 재료 조합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을 읽어냅니다. 단순한 재료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놋제단 전체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보는데 특히 이 나무와 놋의 결합이 그 핵심을 보여준다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나무는 좀 연약한 인간의 본성, 즉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한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 나무제단 그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제사를 드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 다 타버렸겠죠. 그렇죠. 다 타버렸겠죠. 하지만 이 나무를 놋으로 완전히 감쌌습니다. 놋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이나 그 심판을 견뎌내는 강인함 또는 어떤 신적인 능력을 상징하는데요. 나무로 된 그리스도의 인성이 놋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으로 온전히 감싸이고 지탱되었기에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남김없이 감당하고 견뎌내실 수 있었다는 그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놋으로 싸지 않았다면 제달이 불에 타버렸을 것처럼요. 아, 정말 강력한 해석이네요.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 자체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직노를 그분의 신성이 함께 했기에 온전히 받아내실 수 있었다는 것을 이 제단의 재료가 보여준다는 거군요. 듣고 보니 제단에 필요한 바른 모든 기구들, 재를 담는 통이나 부삽, 갈고리 같은 것들도 전부 놋으로 만들려고 한 것, 3절도 뭔가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제단 자체가 백성들의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역할을 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 즉 교회를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처럼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분의 중보기도를 통해 성도들이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13장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라는 말씀이 떠오르네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옛 제단에 매여 있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참된 제단을 통해 나아가며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의미로 연결될 수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제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제사장들인 거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제단의 뿔, 죄인들이 그 뿔을 잡고 생명을 구했던 것처럼 열왕기상 1장 50절 같은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가 되십니다. 세상의 어떤 심판이나 죄의 결과로부터도 그분께 피하는 자는 안전함을 얻게 되는 거죠. 놋제단 하나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역과 우리의 구원에 대한 풍성한 그림이 담겨 있군요. 그럼 이제 이 제단이 놓여있던 공간, 성막의 뜰로 시선을 옮겨볼까요?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이 뜰은 고운 세마포, 그러니까 아주 가는 배실로 짠 휘장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뜰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영역을 시각적으로 구분짓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크기도 상당했죠. 길이가 100규빗이면 약 45m, 너비가 50규빗이면 약 22.5m 정도 되니까 꽤 넓은 직사각형 공간이었어요. 구조를 보면 놋으로 만든 받침 위에 기둥들을 세우고 그 기둥들에는 은으로 만든 갈고리와 가름대, 그러니까 연결 막대 같은 거죠. 그걸 걸고 거기에 하얀 세마포 포장을 쳐서 울타리를 만들었네요. 재료 사용에도 좀 구별이 보여요. 기둥 받침은 놋인데 사람들 눈높이에 더 가까운 갈고리나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다는 점이요. 맞습니다. 특히 그 동쪽의 출입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시리장, 가늘게 꼰 배실로 아주 아름답게 술을 넣어서 만들었죠. 16절. 그래서 일반 휘장과는 확연히 구별되면서도 여기가 들어오는 입구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성막의 모든 말뚝 역시 놋으로 만들어서 견고하게 고정했고요. 이 성막들에도 분명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텐데요. 매튜 헨리는 이 뜰을 교회와 연결해서 해석하죠. 그렇습니다. 이 울타리로 둘러싸인 뜰은 기본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진 기둥들은 교회의 안정성, 흔들리지 않음을 보여주고요. 그렇다면 그 울타리를 이루는 재료, 고운 세마포,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하얀 천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 하얀 세마포 휘장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거룩하고 의로운 삶, 세상과 구별되는 순결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시편을 보면 다윗 같은 신앙의 인물들이 이 성막들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시편 84편에서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하고 또 시편 100편 4절에서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라고 노래하죠. 그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공간이었을 겁니다. 네,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장소였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들이 가진 한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방인이나 부정한 사람은 들어올 수 없었고 들어올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제사장 외에는 성소 안으로 더 들어가지 못하는 분명한 경계와 제한이 있는 공간이었어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과거에는 그렇게 제한적이었던 공간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매튜 헨리는 이 과거의 제한성과 현재의 개방성을 어떻게 연결하나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거룩한 자와 부정한 자를 나누던 이 뜰의 울타리마저 그 의미를 바꿔놓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혈통이나 행위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군요. 더 이상 어떤 지리적인 장소나 민족적 배경에 얽매이지 않는 완전한 개방성이 주어진 거네요. 정확합니다. 성막들의 울타리가 상징했던 그 구별됨의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지만요. 교회는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접근의 방식과 대상에 있어서는 완전한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져온 정말 놀라운 자유죠. 놋 제단을 통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난처 되심, 그리고 성막들을 통해 본 교회의 모습과 복음 안에서의 열린 접근성, 정말 중요한 통찰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소를 밝히는 등불과 기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인데요. 앞서 출애굽기 25장에서 등대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등대의 불을 계속해서 밝혀야 한다는 명령이 강조됩니다. 불 꺼진 등대는 사실상 쓸모가 없으니까요. 매튜 헨리는 빛 없는 등잔대를 물 없는 샘이나 비 없는 구름에 비유하기도 했죠. 맞습니다. 등잔대의 존재 이유는 빛을 내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 빛을 내기 위한 연료, 즉 기름은 누가 공급해야겠을까요? 20절을 보면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백성들이 가져오게 해서 끊임없이 등불을 켜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1차적으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할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고요. 백성들의 역할이 있었군요. 그런데 이 순결한 감람류에도 역시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겠죠? 물론입니다. 매튜 헨리는 이 순결한 기름이 바로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마치 기름이 등잔의 심지를 적셔서 불을 밝히듯 성령의 은혜가 우리 심령을 채울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상징한다. 그렇다면 이 기름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은혜는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스가랴 4장에 나오는 그 두 감람나무에서 순금 기름이 흘러나와 등잔대를 밝히는 환상처럼요.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모든 믿는 자에게 공급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 즉 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 우리의 빛이 사람들 앞에서 의미 있게 빛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기름을 가져오면 그 등불을 실제로 관리하고 불을 붙이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나요? 네, 21절에 명확히 나오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그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잘 보살펴야 했습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낮으로 기름을 보충하고 심지를 다듬는 것, 이게 그들의 중요한 매일의 임무였죠. 그렇다면 제사장들의 이 역할에도 오늘날 우리를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나요? 네, 등불이 어두운 성소 안을 밝히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역자들은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선포함으로써 마치 등불의 빛처럼요. 하나님의 지상 성막인 교회를 영적으로 밝히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말씀의 빛을 통해 성도들, 즉 모든 믿는 자들인 영적 제사장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도록 돕는 중요한 과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등불 관리 규정을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선언합니다. 영원하다는 표현이 상당히 무게감 있게 들리는데요. 그것은 이 빛이 결코 중단되거나 꺼져서는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강조입니다. 마치 성소 안에서 분향단의 향이 끊임없이 피어올라서 기도가 계속되어야 했던 것처럼 말씀의 등불 역시 시대를 초월하여 계속해서 밝게 빛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비추시는 진리의 빛은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성도를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우리는 성막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 놋제단, 성막들, 그리고 등불과 기름을 매튜 헨리의 통찰을 통해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심판을 견뎌내신 능력,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보여주는 놋제단. 과거에는 제한적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에게 활짝 열린 교회를 상징하는 성막들. 그리고 성령의 은혜라는 기름으로 공급받아서 교역자들을 통해 또 우리 각자를 통해 끊임없이 밝혀져야 할 말씀의 등불까지 정말 풍성한 의미들이 연결되어 있네요. 네, 이 고대의 상징들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아주 실제적인 통찰과 도전을 줍니다. 놋제단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참된 안식과 피난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활짝 열린 뜰을 생각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과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여러분 안에 말씀의 빛을 밝히는 삶,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합니다. 결국 이 모든 요소들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의 모습과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더 큰 그림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거든요.
과거 성막의 요소들이 예표했던 그 실체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성막의 울타리가 허물어져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말씀의 빛을 밝힐 성령의 기름이 약속된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삶이라는 성전의 등불을 계속 밝히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열어두신 이 넓은 교제의 공간 안에서 어떻게 그 빛을 다른 이에게 비추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어보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